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독을 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것과 같은 성격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퍼붓는 사랑을 받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단어는 빗나간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다, 빗나간다. 하타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곧 죄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헬라어가 살크스란 단어인데 이 살크스란 단어는 원래는 이 고기를 가리켜요. 고기, 이 살. 그런데 이 단어가 소마라는 이 몸 자체 뼈가 붙어 있는 이 몸 바디를 가리키는 말보다는 이 단어는 실제로 쓰일 때 몸이란 뜻도 쓰였지만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어요. 근데 그 육신의 본성,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킬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소위 이제 죄예요. 육신의 생각이 왜 죄냐?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다 주시는 사랑의 본성이 싫어요. 자기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무조건 다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운 원수가 사랑을
하고 싶지 않고 또 되지도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질 않아요. 하나가 못 돼요.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이기심의 죄의 법은, 이 죄라는 법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그대로 마귀의 법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죄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래도 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 그 죄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적, 외적인 정결을, 의식적인 정결을 강조합니다. 마귀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세계까지 연장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는 못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게 하는 죄는 죄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죄된 생각을 만드는 죄의 공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37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37절에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실과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니까 나무라는 단어와 실과라는 단어가 거기 나타나는데, 이 나무는 종자예요. 사과나무 종자는 사과를 맺히고 배나무 종자는 배를 맺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배를 맺히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 종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라는 종자는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 뭐예요? 종자예요. 자, 여기서 이 종자를 요즘 현대어로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전자.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죄는 유전자예요. 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하니 독사의 종자들아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배나무인데 어떻게 사과를 맺힐 수 있냐 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이제 실제로 종자 얘기가 나옵니다. 독사의 종자들아. 너희가 배나무인데 어떻게 사과 열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독사의 종자들아.
아주 분명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뭘 하나 예를 들었냐면 말이에요, 말.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 12장 34절에 보시면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5절에 가면 쌓은 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쌓은 악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쌓은 악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악의 창고라고 되어 있어요. 악의 창고에서 악한 마음이 나오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악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6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너희가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 보시죠. 말이 나온 그 근원이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창고라는 거예요. 악의 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으실 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풀이 너무 많이 나면 그냥 대충 괭이로 이렇게 긁어요. 그 다음에요. 비 오면 도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유기농 농사 짓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풀과의 전쟁. 돌아서면 풀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겉으로만 긁었기 때문에 뿌리가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풀 뿌리까지 다 뽑았어요. 이제 풀이 다 없어진 줄 알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거기 풀씨들이 다 있어요, 아직도. 풀씨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풀씨가 없어지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씨 없어지면, 씨 없어지면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악한 마음이 있다. 그 말은 그 악한 마음을 담고 있는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고.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악의 창고예요. 악의 씨의 창고예요. 정확하게.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그냥 괭이로 풀 긁어내면 안 보이니까 그게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마귀가 만든 종교예요. 악한 말은 이제 하지 않아요. 악한 표정도 하지 않고 악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여전히 있어요? 악한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악한 생각도 열심히 노력해서 없애요. 이기심아 없어져라. 교만아 없어져라. 이 조급한 성질 없어져라. 신경질아 없어지라. 그거 열심히 찾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118가지, 108번뇌라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성경에는 그렇게 100개 넘게 안 나와요. 30몇 가지 나온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기심 그러면은 욕심 그러면 그거 돈에 대한 욕심도 있죠.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죠. 욕심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찾으면 끝도 없이 많죠. 어떤 분은 옷에 대한 욕심이 대단해서 철이 지나면
한 100벌씩 옷을 사다 놓고 돈이 있으니까 그 가을철 내내 입다 그 다음에 철 딱 지나면 싹 갖다 없애고 그 다음에 겨울철 되면 다시 옷장에다가 겨울옷 쭉 사다 놓고 그 칠면조처럼 계속 입고 그 다음에 또 철 지나면 싹 없애고 돈이 있으니까 하겠죠. 뭐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지만 여러분 필리핀에 그 독재자 있었죠. 예? 그 부인 이름이 뭐예요? 이멜다 여사. 구두가 몇 컬레래요?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몇천 컬레랍니다. 몇백 컬레도 아니고. 자, 여러분. 죄를 나열하기로 하면 108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뭐 욕심, 이기심, 교만 이렇게 표현했지 그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제거한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죄를 없앤다고 죄를 이긴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합니다. 근데 불교나 기독교나 그렇게 가르치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고는 근본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은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중에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만 그걸 거듭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것이 죄지 그건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전자에서 종자에서 죄를 빼낸다 그러면요 없어요. 유전자 해체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죄에 대한 얘기만 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일주일 아니라 한 달을 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자들 부처님 믿는 분들이 그 염주 가지고 이렇게 매일 돌리잖아요. 참 그 보면 그분들은 정직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죄를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예?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쁜 생각아 번뇌야 없어져라 하고 맨날 굴리고 없애고 밑으로 내려보내고 해도 또 다음날 되면 또 그거 하죠. 더욱 참 안타까운 것은 소위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죄를 자기가 다 죄된 생각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보지만 자, 죄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죄를 이기고 딱 죄 위에 섰습니다.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밑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게 너무 슬픈 인간의 이야기예요. 내가 비록 노력을 해서 부처님처럼 모든 죄된 생각을 드디어 이기고 벗어났다. 해탈을 했다. 그럴지라도 밑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과 죄를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당신의 죽으심 속에서 그걸 영원히 없애셨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예수님의 사망 속에서 우리 죄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히 많은 분들이 죄인으로, 우리 대신 죄인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으셨다고요? 죄인이 아니고 죄를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죄 덩어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은, 인간은 죄 그 자체라고요. 다시 말하면 죄인하고 죄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조금 있으면 술이 사람을 마셔요. 알코올 성분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거 채워야 돼요. 그렇죠? 술이 사람을 마셔요. 마지막엔요, 술이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술이 된 거예요. 술 도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채워야 돼요. 죄인하고 죄가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가 뭐냐, 도대체 한마디로 죄 그 자체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죄는 죄의 씨앗입니다. 죄인이 죄가 되고 그 죄의 실체, 정체는 죄의 종자예요. 씨예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다 주시기만 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내 것만 챙기고 내 행복,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이 죄의 종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다시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고자 해도 할 수도 없다. 이게 죄의 참으로 참혹한 형편이에요. 예, 우리 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죄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못하는 것이에요.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원수의 죄를 내가 지고, 나를 못 살게 한 그 인간의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원수를 갚아야만 되는 본성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No. 두 번째, 이제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하나님과 이웃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악의 긍정적 측면이 뭐냐? 그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긍정적인 측면을 정의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이라는 죄의 유전적 형질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의 생각을 만들고 자기 사랑의 행동과 말을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열매예요. 자, 우리 부부간에 사시면서도 그런 얘기 하죠. 여보 사랑해. 어느 때 그렇게 말하죠? 네, 남편이 월급 제대로 착 갖다 줄 때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꽃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 사랑해 그래요. 맨날 와서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때려 부수면 그런 소리 절대 안 나와요. 아내가 계속 바가지 긋고 못 살게 하면 사랑이라고 하고 저런 왼수가 그래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욕구가 채워졌을 때, 자기 만족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자기 사랑의 포장지예요. 여러분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포장지예요. 포장을 어떻게 해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끌어보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죠. 제가 일본에 옛날에 자주 다닐 때 이렇게 가서 집회해주면 일본 분들이요 참 그 귀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싸서 줘요. 특별히 할머니들. 그 백화점에 가면 일본 백화점에 가면 모찌 하나가 우리 돈으로 10,000원씩 하는 모찌가 있어요. 뭐 지금은 더 비쌀지도 몰라요. 10개가 소위 말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 돼요. 뭐 만행짜리, 그 일본 돈입니다. 심지어 2만 행짜리도 있어요. 제가 백화점에 그냥 저희는 뭐 형편이 그러니까 항상 가서 아이 쇼핑만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 좋다, 아 그래 그거라도 해야죠. 네. 인간의 욕구죠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싸가지고요. 참 그것도 꽤 마음을 담으신 거지만은 아주 예쁜 포장지에 싸서 꽃까지 탁 앞에다 달아요. 그래 갖다 줍니다. 아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집에 와서 풀어봐요. 저희 식구 보고 풀어보라고 그래요. 제가 아기가 아닌데 왜 모찌를 사주겠습니까? 또 과자도요. 그런 과자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몇 대 내려오는 그 일본 분들은 참 불쌍해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칼이 지배하던 사무라이들이 지배하던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힘센 사람이 야, 너는 계속 대대로 연구해서 과자만 만들어. 그래서 장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독특하게 맛있어요.
근데 그걸 그 예쁜 포장지에 싸서 이렇게 꽃까지 탁 달아서 놔주면 정말 포장지 때문에 더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속에 이렇게 포장도 예쁘게 하셨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뭘 속에 넣어 놓으셨을까. 근데 우리가 사랑한단 말이 그래요. 여보 사랑해. 어느 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해줬을 때. 맛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이 죄 유전자는 사랑이라는 행동을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용서란 열매도 맺힐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란 말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하리. 그리고 끝에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용서라는 것은 기억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이렇게 다투고 나면 그 다음엔 뭐 화해하죠? 예. 그런데 그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예. 양심이 있으시네요, 다. 안 잊어버려요. 날이 좋으면 그게 안 나오는데요. 벌써 날이 꾸무룩하면은 나와요. 그 냉동실에 넣어놨던 그 장아찌가 들락날락하죠? 여자분들은 참 속이 그래요. 남자는 안 그러냐? 남자 똑같아요. 뭐 20년 전, 30년 전 옛날 그 해묵은 얘기를 꼭 끄집어냅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하나 뭐라고 그랬지? 언제까지 안 잊어버리냐? 네,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 용서는 왜 합니까? 네. 그게 없어져야 용서예요.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가 멀리 보내버린다. 아예 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예 보내기는요, 놔둬요, 자기 옆에. 그래서, 예? 날이 꾸무룩 하면 나와요, 그게 반드시. 자,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잊지 않아요. 네.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용서라는 씨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없어요. 자, 누구는 용서하고 잊어버립니까? 엄마요, 엄마. 그 딸,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속이 아픈 소리를 했는데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옆에서 하면 그만해, 그만해 그래요.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부르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마귀같이 되었어요. 종자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변질시키지 못하게 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건 소위 본능적 사랑입니다. 본성적 사랑이라고 해야 뭐 더 정확할 거예요. 저는 근데 본능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전자 속에 그런 그 본능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이 형제간의 사랑은 다 짓밟도록 허락하셨지만 최소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특별히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은
안 돼 하고 시키셨어요. 왜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 앞부분은 부모님 사랑을 얘기하고 뒷부분에 가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해준 고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게 고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걸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고리예요. 본능적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동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뭐 좀 남겨놓고 주는 거 없습니다. 다 줘야 돼.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깨지면 그게 말세예요. 말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마지막 얘기입니다. 구약의 맨 끝에 얘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저주로 그 땅을 마지막으로 치시는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깨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가 끝이에요. 요즘 우리가 텔레비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성폭행하고 친아버지가 의붓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엄마가 자기 딸을 몸 파는 여자로 내놓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돌아가시게 내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마지막 징조예요. 요즘에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고리를 인간이 스스로 사실은 마귀에 의해서 그랬죠. 파괴해버리면 더 이상 어디다 걸 수가 없어요. 그게 말세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야, 사람 사서 도우미 사서 해. 딸이 아기를 낳는데 안 가보는 거예요.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왜? 너희들 여유 있잖아, 돈 있잖아, 사람 사. 그거 좋은 얘기 아니라고요. 예? 옛날에는 가난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거 그대로 엄마의 마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늙은 어머니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가서 기저귀 다 빨고 미역국 해 먹이고, 예? 그거 다 그렇게. 그리고도 딸 이제 수발 끝나고 집에 오면서도 징징 울고 오고, 아이고 저것이 어떻게 해. 근데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꼭 붙어 있는 게 희생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게 뭐예요? 말세의 마지막 징조예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딸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 걸릴 걸 뻔히 알면서도 뭐 물론 마스크는 썼겠죠. 그 딸 혼자 고생하는 걸 볼 수 없다고 기어코 그 딸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코로나 걸려고 자기가 더 아팠어요. 딸은 얼마 후에 이제 나았는데 엄마는 기침을 하고 목이 다 쇠는 소리로 지난번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예? 왜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해. 야, 아직도 사랑이 있구나. 아직 남아 있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누구도 못 막아요. 대통령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엄마는 아니에요. 가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고리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걸어주는 고리라고요. 마지막 고리예요, 그게.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그거 몰라요. 아버지는 자식이 죽게 되면 자식 대신 뛰어들어와서 자식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것이 아버지예요. 깊은 물에, 시퍼런 물에 아이가 풍덩 빠졌어요. 엄마 눈에는 아이만 보이지 그 시퍼런 눈이 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덤벙덤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고 채찍이 보이고 가시관이 보였다면, 대못이 보였다면,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가지 마십시오. 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을 막는 것이 사탄이에요. 희생을 막는 것이 사탄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죽음도 사망도 끊지 못한다고. 자,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는 사랑하지 못하는 씨입니다. 종자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상학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보고? 죽었다 그래요. 뭐가 죽었어요? 예?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셔요. 그러시고는 2장 17절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히브리어로는 무트라는 동사입니다. 무트. 이게 이제 죽는다는 동사인데, 이게 무트 두 번 반복이 됐어요. 앞에 것은 부정사고, 이 뒤에 것은 소위 이제 미완료 동사예요.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죽는 것을 죽을 것이다. 뭐, 제가 엉터리 히브리 실력으로 직역을 해보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가 이렇게 부정사와 미완료 형태로 같은 동사가 반복이 되면 그건 확실히 틀림없이 그런 뜻이에요. 확실히 죽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자, 엄마가 아이 보고 야 이건 제초제 농약이야. 너 먹으면 죽어. 틀림없이 죽어. 그 말의 뜻이 뭐죠?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표시예요. 아저씨가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절대로 너는 죽으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 죽으면 그날 나도 죽어가 아니라 너 대신 내가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 이놈 그 다음에 너 오늘 죽어 그랬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죽어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8, 19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죽어 그렇게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성경 처음에 읽을 때요. 얼마나 이 말씀이 서러웠고 서늘했는지 몰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게요.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약속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너 가서 흙 속에 가서 쉬어 있으라. 자고 있으라. 내가 조금 있다가 너 다시 흙 속에서 만들어서 불러서 부활시켜주마 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26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사야 26장 18, 19절에 거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도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티끌아 죽은 자를 내놓으라. 예. 그러니까 땅에 돌아가 있으라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시 만들어서 본래처럼 죄 없는 몸과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어서 불러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얘기는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의인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셔요. 자, 티끌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 죄짓고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이제 그 고생 그만하고 좀 쉬어라 이게. 그러면요, 내가 너 대신 네 죄값 다 치르고 너 다 내가 용서하고 죄 없는 몸과 마음으로 내가 너 다시 티끌 속에서 불러내겠다. 흙 속에서 불러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날 정령 죽은 게 있어요. 진짜로 죽은 거, 확실히 죽은 거. 아담은 안 죽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쫓겨날 에덴에서 땅으로 내쫓길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시려면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을 산채로 묶어놓고 거죽을 벗깁니까? 아니죠.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죠. 반드시 무언가 짐승이 하나 죽어야 돼요. 죽어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이 죽임을 당한 짐승이 계시록 13장 8절에 계시록 13장 8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날 정령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정령 죽었어요? 양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양이 죽었지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갚는다.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한자로 해서 대속 그럽니다. 이 대속이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자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아담과 하와를 못 죽이셔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경찰 아저씨는 검사 아저씨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절대로 못 죽여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아닙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가슴에 병이 든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죽으면 안 된다. 네가 만약 그걸 먹는 날에는 실제로 만약에 먹으면 그날 네가 죽을 게 아니고 너 대신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가 범한 죄는 아버지를 죽인 것이에요. 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죄가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사야 53장 6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곳이 우리의 모든 죄가 간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양을 하나님은 직접 잡으셔서 가죽옷을 벗겨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흙으로 내보내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죄는 다 이미 내가 해결했다. 가서 편히 쉬라. 내가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 재창조,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동참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말씀뿐입니다. 자식 죽는 것을 보실 수 없으셔서 자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아버지, 우리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져서 그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